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 44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르려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둘람굴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혜원 전도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성내순 어머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 예, 앞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34년생이십니다. 김한순 집사님과 함께 오셨는데요, 이옥자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찾아가는 서비스 아시죠? 네, 예배 끝나면 일부러 가서 손잡아 주시고 대형교회 잘 오셨다고 이렇게 꼭 인사 나눠주시고요. 이제 수요일 날 목장이 시작이 됩니다. 공식 이름이 수요 목장입니다. 원로 장로님들이 목자가 되셔서 수요 목장에서는 설교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고 가서 점심 드시고 1시까지 아래층에 있는 소 예배실로 가면 테이블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면 저희 6명의 목사님들이 다 소 예배실 입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고 50분 동안 서로 안부 물으시고, 그 다음에 설교 오늘 들은 거에 대해서 3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촛불 켜고 화살 하나 쏘고 신발 신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50분에 끝나고 올라오셔서 성서지리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성서지리까지 기다리시느라고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 목장하시면서 설교를 듣는 것만 가지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돼요. 왜? 잊어버리면 이미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면 설교 나눔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50분 동안 내가 오늘 설교 듣고 뭘 깨달았다. 촛불 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다. 화살 하나 팍 쏜 겁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내가 이렇게 결심했어. 이건 신발 신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하고 가시면 설교를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면 좋은 땅에 심은 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예배 드리신 분은 꼭 수요 목장을 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설교 들은 거 안 뺏기니까요. 우리 원로 장로님 10분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오늘부터 이제 목자로 섬기시게 되는데,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이분들이 수요 목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하고 다음 주는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분을 정해서 수요 목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아둘람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자가 따라야 할 3가지 도리, 3종지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여자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은 다음엔 자식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여자의 3종지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신삼종지의가 생겨났습니다. 어려서는 어머니를 따르고, 학교에 가서는 여선생님을 따르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20대 여선생님의 비율이
초등학교는 90.7%고요. 중학교 20대 여선생님의 비율이 83.6%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이들은 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여선생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요, 아내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온라인 뱅킹 때문에 월급을 타면 그냥 아내 구자로 들어가 버리니까 남자가 경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아내가 경제력을 쥐고 있으니까 결혼하면 남자들은 아내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21장에서 다윗이 그 잠시 동안의 혼란기, 잠시 동안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나요. 그리고 22장에 돌아와서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같은 실패는 없어요.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모아주시면서 다윗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다윗은 도피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정신없이 무기력하게 무가치하게 도피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도피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새로운 아둘람 굴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다윗의 임시 정부를 만들고 그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모두가 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냐?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위에 사람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그 아둘람 굴이라는 이름의 뜻이 피난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환난을 당한 자, 사울 정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빚진 자, 사울의 억압과 그리고 정부의 실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울 왕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삶의 인권을 빼앗기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윗의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는데 몇 명이 모여들었어요? 400명. 이 400명은 아마도 전투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걸까? 이 400명이 23장으로 가면 23장 25장에 가면 600명으로 불어나요. 이 400명이 다윗의 임시 정부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왕권을 세우시고 다윗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가장 요직에 앉아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의 400명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나요? 12명의 제자를 모으시면서 주님의 3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나바를 보내서 고향에서 혼자 성경을 묵상하고 있던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오면서부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셔야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드로아의 전도의 문을 열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 사역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드로아 사역을 포기해요. 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 니믹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이 드셔서 오하이오 주로 이사를 가세요. 이사간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 오하이오 주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주일학교 교사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싶다고 얘기를 하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주일학교 교사가 다 차서 빈자리가 없다. 만일 원하시면 주일학교 반을 하나 만들어서 가르치셔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니믹스 장로님이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러 가려고 교회 근처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마침 남자 세 아이가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아이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일학교 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없다. 너희가 내 반 첫 번째 학생들이 되어주겠냐. 이 아이들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아이를 데려다가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을 해서 그분들을 사랑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세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이 세 아이들이 커서도 이 니믹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생일마다 카드를 보내고 또 안부 전화를 하고 이 장로님하고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세 명의 아이들이, 한 사람은 인도 선교사 찰스 코네이로 그는 인도에서 자기 생애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바쳤고, 그 중에 세 명의 아이 중에 또 한 아이가 미국의 29대 대통령 하딩 대통령이고, 그 중에 또 마지막 아이는 이 하딩 대통령의 대통령 보좌관이 됐어요. 이 세 아이는요, 니미스 장로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세 아이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세 아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이 세 남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워주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내게 다가오는가, 누가 내 곁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둘람굴의 400명과 더불어서 다윗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모압으로 피신해요. 왜냐하면 이 아둘람굴에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2장 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스피커 소리 듣기 괜찮으세요? 웅웅웅거리지 않으세요? 예, 베이스를 좀 빼주세요. 소리가 줄이는 게 아니라 베이스를 빼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 소리가 밑에 커서 그래요. 네. 뭐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정중하게 물어봤는데 뭐 이러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화내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아줌마라고. 제 아내가 아줌마가 되더니요, 무서워 죽겠어요. 아둘람굴에 누가 제일 먼저 왔어요? 네, 형제와 아버지가. 근데 4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실제로 최근에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훨씬 듣기가 나으실 거예요.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아둘람 이 지역에 큰 동굴이 많은데 400명이 들어갈 만한 동굴이 있을까 고고학자들이 탐험을 했는데 그만한 사이즈 동굴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거기에 숨어서, 여러분 400명이 먹고 자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굴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만한 동굴의 크기가 있대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사울에게 들키거나 블레셋 군대의 눈에 띄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예요? 룻과 보아스. 룻이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과 모압은요, 혈통적 관계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가문과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모압은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좀 소리 좀 만져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가 쉬운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멀리 도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적경 지역 모압에 누구를 모시고? 부모를 모시고. 그러니까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부모를 일단 모압으로 피신시키면서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일단 부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고 다윗이 모압에 임시 거주한 것은요, 블레셋 가드로 도망칠 때하고 전혀 상황이 달라요. 블레셋 가드로 도망칠 때에는 무엇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서 갔어요. 지금 모압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임시로 피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기까지. 이걸 찾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그 중국이 차세대 그 군사 대국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대한 그 목표 아래 스텔스 전투기를 중국이 개발했어요. 젠2N이라고 그래서 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시험 비용에 들어갔는데, 스텔스 전투기 중국산 젠2N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F-35 스텔스 전투기 설계도가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이 기술을 빼돌린 거예요. 그때 아마 중국이 해킹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했는데, 중국이 해킹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만든 차세대 전투기 젠2N을 보니까 F-35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젠2N을 짝퉁 F-35라고 그럽니다. F-35는 한국이 이번에 차세대 전투기로 선점한 그 기종이에요. 스텔스기인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러니까 중국은요, 남의 전투기 설계도 해킹으로 설계도 빼돌려가지고 뻔뻔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대. 왜 그래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돌려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중국의 또 다른 실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짝퉁 실력.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감추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두 겹, 세 겹의 금고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신앙에 그런 땀을 흘려야 되고, 비밀문을, 금고문을 하나 열고 두 개 열고 세 개를 열어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해킹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유다로 돌아가라. 유다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지금 더 이상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살해 음모 때문에 목숨을 건지겠다고 비겁하게 도망치지 말고 돌아가라. 어디로? 유다 땅으로. 왜 돌아가야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제 네가 왕으로 유다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기를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둘람굴에 400명의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셨는지를 다윗이 깨달아요. 400명의 사람들, 그리고 모압으로의 이주,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유다로 돌아가라. 400명 유다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갓 선지자의 단 한마디의 문장, 단 하나의 계시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역할을 원하시고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를 찾아내요. 그리고 유다로 돌아가서 23장에서부터 다윗은 유다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고통당하는 사울의 그 정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기를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도피자지만 도피자가 아니라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는 왕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걸 찾아냈어요? 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찾아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이 왜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통찰력 있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행동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유다로 돌아가라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퍼즐 조각을 다 맞춘 거예요. 퍼즐 조각을 다 맞춰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어요? 이제 도망치지만 말고 이 400명과 더불어 너는 뭐 해라? 이스라엘 왕으로 왕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계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악가 중에 찰리 메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 예화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은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소년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도 배워서 자기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살피다가 사진사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안에 뭔가 예술적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진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이제 책을 주문해서 책을 가지고 배우기로 하고 그 책을 사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진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을 하나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점이 실수를 했습니다. 서점이 실수를 해서 사진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을 보낸 게 아니라 발성법에 대한 책을 보냈어요. 소년이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시 서점에 돌려보내려면 또 일을 해야 돼요. 왜? 발송 소포비를 벌어야 되니까.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까. 소포비를 벌어서 다시 책을 보내려고 생각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이왕 온 책인데 한번 읽어나 보자. 그리고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발성법을 익혀요. 그리고 성악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계적인 성악가 찰리 메카시라는 분이 되셨대요. 여러분, 잘못 보낸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다고 하셨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왜 아프리카로 갔습니까? 옆집에 가야 할 잡지 하나가 슈바이처 박사 집으로 잘못 배달이 됐어요. 여러분, 우체통 꼭 가서 뒤져보세요. 그 우체통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요.
잘못 배달된 그 책에 아프리카에 대한 그 기획 특집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를 결심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메카시 이분도 잘못 배달된 책 하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찾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걸어가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이 어떤 작은 사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계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장 19절에서 22장 6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사울이 놋당의 제사장들을 다 전멸을 시킵니다. 다윗이 유다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6절에 보면 다윗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듣고 그때 사울이 기브아에서 이제 놋당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윗이 돌아왔는데 사울이 놋당의 제사장을 죽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보시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사울이 베냐민 사람인데 모든 사울 궁정의 장관, 장차관이 전부 어디 출신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사울의 편중 인사,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한번 보시면 사울의 피해의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성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피해망상이라고. 아주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누구를 보고? 신하들을 보고. 아무도 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9절에 보시면 도액이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음식을 진설병을 가져가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액이 이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그 사울에게 그대로 그것을 일러바쳐요. 이게 소리 때문에 신경을 썼더니 내가 더듬거려요. 10절에 보시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도액이 사울에게 다 일러바치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제 다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놋당의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고 아히멜렉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 나를 치게 하려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왜 날 죽이려고 그래? 사람을 보면 매복했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과 놋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17절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이 정도면요 거의 강박관념입니다. 피해 망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이 사울에게 덮치자 사울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이 피해의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 다윗이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루 24시간 잠자면서도 악몽을 꾸면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왕의 호위병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돕는 중보자들이고,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면 사울 왕궁은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없는 빈 껍데기 왕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전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놋땅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아히멜렉 대제사장뿐 아니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18절에 왕의 호위병이 죽이지 않으니까 도액 보고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액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고,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래서 완전히 놋땅의 제사장들을 전멸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사람을 다 죽이고 거기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았던 사울의 칼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놋땅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울의 왕국은요, 제사장이 없는, 제사장이 다 사라져버린, 야훼 하나님을 떠난 버림받은 나라가 되어버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장과 3장에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늙은 자가 없을 거라. 왜? 젊었을 때 다 죽일 거라. 결국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 가문을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제사장 85명과 거기에 속해 있는 가족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가축대들을 한 칼날에 다 죽이는 걸, 그 놋땅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도시를, 성읍을 제사장들의 죽음의 도시로 만드는데 사울은 마음에 조금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며칠 전에 인도 동북부 지역에 그 코끼리 한 마리가 사람을 3명을 죽이고, 이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사람을 3명을 죽이고 주택 17채를 파괴를 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가족들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이 코끼리가 그대로 돌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무너지면서 보니까 코끼리 떼가 들어와. 이 코끼리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가족들이 다 대피를 했는데, 그만 너무 빨리 대피를 하다가 그 침대 옆에 바구니에 들어있는 애를 가져오질 못한 거예요. 코끼리가 그 애 바구니에 있는 거기에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가족이 저건 죽었다. 그래서 엄마가 막 뭐 아우성을 치는데도 코끼리가 꿈쩍도 하지 않는데 엄마 울음소리에 애가 갑자기 바구니에서 울은 거예요. 애가 울었더니요, 코끼리가 막 씩씩거리고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애 바구니에 있는 그 잔해물을 이렇게 치워주고, 아이가 우는 걸 이러고 쳐다보고, 갑자기 코끼리가 온순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도 그냥 따라 나갔어요. 여러분, 미물도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집들을 부시면서 그 폭력적으로 행동했던 코끼리도 아이 울음소리에 온순해지는데, 사울은요, 제사장을 죽이면서도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생각도 없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로 인해서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던 제사장들이 다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감사할 게 뭐예요?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아히멜렉은 하나님이 이미 엘리 시대에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저주가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응답되는데, 아히멜렉이 공식적으로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죽은 거잖아요.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죽은 것은요, 엘리에 대한 저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예언의 성취가 됐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예요.
그리고 엘리멜렉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히멜렉은 용기 있게 다윗을 변호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울의 분노와 미움을 사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 가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할 메시아의 언약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을 도운 것은 아히멜렉이 누굴 도운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을 도운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엘리 가문의 수치를 씻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를 도움으로? 다윗을 도와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주의 예언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그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안산제일교회의 김미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편이 그 말기암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학적 치료를 포기하고 치료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셔가지고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그 암이 임파선까지 다 번지고 온몸에 전신에 번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통제를 투약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편의 신음소리,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고통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고통만 멈추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남편은 하루 종일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부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성찬을 하는데 갑자기 김미자 집사님이 남편이 죽기 전에 성찬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탄이 진행되는데 몰래 나가가지고 조그만 병을 하나 주워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떡은 손수건에 싸고 성찬 포도주는 그 병에다 넣고 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남편한테 가요. 그리고 남편한테 오늘 부활절 성찬인데 여보 기도하고 주님의 떡과 주님의 이 포도주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가 그렇게까지 자기를 위해서 해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고통이 멈춰졌어요. 결국 몇 달 안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죽을 때까지 제발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그 성찬을 집에서 떼고 나서 순식간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은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룩한 성찬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와서 제 남편이 마지막 죽기 전에 교회 못 나가니까 죽기 전에 성찬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찬을 먹고 나자마자 고통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고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간증을 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살려주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도망을 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비아달이 도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도망가서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보시면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뭘 가지고 왔어요? 23장 6절에 보시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들고, 사울 땅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 다 죽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에봇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에봇은 이제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다윗에게. 사울은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버린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아비아들이 도망치면서 에봇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고, 다윗에게 누가 있어요? 갓 선지자가 있어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실 수 있고, 다윗의 사람들 속에는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사울의 땅에는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낙심되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400명의 그 아둘람굴 사람들의 임시 정부 속에는 이제는 선지자도 있고 이제 뭐도 있어요? 에봇을 가진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정부가 되는 거잖아요. 비록 도피자들이지만. 1987년 4월 17일 날 그 스카이 다이버들이 비행기를 타고 3,650m까지 올라가서 아리조나주 사막지대에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스카이 다이버들이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리면서 이제 원형을 돌고 다시 흩어졌다가 다른 형태의 스카이 다이버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묘기를 선보이기 위해서 3,650m에서 떨어졌는데, 그 중에 댄이라는 사람이 이 원형을 돌고 다시 돌다가 속도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을 치고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이 데비라는 사람을 쫓아내려오는 거예요. 거의 시속 300km로 속도로 쫓아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았어요. 그때는 이미 땅에 충돌하기 전 한 12초, 13초 전이었답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의 보조 낙하산을 펼치고 이 사람을 끌어안고 팀장이 같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12초 전에 낙하산이 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는 살아도 거의 중상을 입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한 거예요. 10초 만에 땅에 곤두박질 쳤으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둘 다 중상을 입은 게 아니라 가벼운 상처만 입고 둘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럼 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도 위험한데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움켜잡고 그 사람의 보조 낙하산을 펴고 같이, 그리고 놔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같이 움켜쥐고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사람도 팀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는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가 정신을 잃고 3,000m 상공에서 곤두박질 치는데 주님이 안 따라오시겠어요? 당연히 따라오죠. 그리고 주님이 내 보조 낙하산만 펴주고 잘가 이러고 공중에 자기 낙하산 따로 피시겠어요? 아니요. 나를 부둥켜 안고 땅에 같이 떨어지실 거예요. 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나 하나님이 아둘람굴의 400명의 갓선지자, 그리고 에봇을 가진 제사장 다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82장 찬양 부를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뭐 한다고요? 주 너를 지키리 그러셨어요. 여러분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지금 누가 오고 계세요? 시속 300km로 주님이 날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는 시간에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어려움 시험 당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 낙심될 때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쓸 건 미리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400명의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어 갈 길을 지시하시고 또 에봇을 들고 제사장이 찾아오게 하시고 임시정부는 이제 제법 모양새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모든 걸 다 도우셨습니다. 저희도 그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한 모든 일들,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